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22장 전체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읽기는 15절부터 30절까지 읽었습니다만 말씀을 전하는 내용은 22장 전체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붙잡혀서 죽는다 하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대인들의 고발로 인해 가지고 잡힙니다. 잡혀서 천부장 앞에 섭니다. 천부장은 재판할 권한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바울 사도가 천부장과 유대인들 회중 앞에서 잡혔으니까 네 죄가 있느냐 없느냐, 네가 그런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제 물을 거 아닙니까? 물으니까 바울 사도가 그들 앞에서 변호하는, 대답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사도행전 22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울의 변론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사도행전 22장 크게 나누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절에서부터 16절까지는 바울의 과거에 대해서 쭉 바울 사도가 변론합니다. 내가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다. 근데 내가 예수를 만나고 변화를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됐다. 바울의 과거 회심에 대한 과정을 천부장 앞에서 또 고발하는 고발자 유대인들 회중 앞에서 지금 변론을 합니다. 그 내용이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1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 변론을 통해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사명을 내가 받았다.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자로 사명을 받았다 하는 내용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22절에서부터 30절 말씀 가운데 보면 바울 사도가 그 변호하는 변호의 소리를 듣고 회중들이 반발해서 잡아가는 그런 회중들의 반응에 대한 내용이 30절 말씀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의 과거 회심의 과정을 우리가 보면 이미 사도행전 9장 이하에서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쭉 말씀을 했습니다. 그 전에 사도행전 9장 그 이후에 말씀을 해서 우리가 다 한 번씩 다 들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바울은 회중들 앞에서, 천부장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는데 바울을 고발한 사람들이 바울을 어떻게 고발했는가, 신석을 모독했다 한 그런 죄를 바울에게 덮어 씌워서 바울을 고발한 겁니다. 신석을 모독했다. 또 율법을 무시했다. 그리고 결례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거 죄인이다. 지금은 이런 게 죄가 하나도 안 되지만은 이때 당시에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비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변호를 하는 내용입니다. 자신의 출생에 대해서, 또 자신의 성장, 그 환경, 배경에 대해서, 또 내가 예수를 만나고 개종을 한 그 일에 대해서 변호를 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원래는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의 음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주 열심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개종하기 전에 예수에 대해서 박해를 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남녀를 물론하고 결박을 하고 핍박자요, 포행자요, 아주 악한 자였다는 겁니다. 과거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는 열심한 자고 또 모든 학문적인 면에서는 누구 못지않는 그런 참 학식이 있는 자였었고 또 권력이나 모든 면에서 참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쭉 소개를 합니다. 그 말씀들이 사도행전 9장 1절에서부터 19절 말씀 가운데 보면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줍니다. 거기에 보면 내가 땅에 엎드려져 있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네 앞에 주님 누구시이니까 하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핍박자 바울이, 그는 사울이었지요. 그때는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말을 타고 달려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입신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입신 상태에 들어갔을 때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사울이 음성이 들려오는데 도대체 누구의 음성인가 그렇게 해서 누구십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주님이 대답하기를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니라.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변화를 받아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받는 그런 내용들이 사도행전 9장 이하에 쭉 나타납니다. 바울이 처음에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자로서 또 당시의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의 엄격한 그런 율법 교육을 받았던 그런 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박해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변화가 된 것입니다. 바울이 주님 만나고 부활을 했던 것처럼 주님을 만나고 변화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진짜 주님을 만나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과거에 내가 욕하고 술 먹고 온갖 나쁜 짓 다 했다고 할지라도 진짜로 예수를 만나면 그 사람의 삶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바울이 처음에는 박해자고 핍박자고 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그런 자였지만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난 뒤부터는 자신이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거 놀라운 변화입니다. 놀라운 변화. 이 변화는 인간의 어떤 결심으로,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바로 성령의 역사로서, 하나님의 역사로서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도 변화되는 게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어떤 결심으로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내 마음속에 역사해서 성령이 내 마음을 변화시키면 우리는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보면 그런 사람들을 많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바로 그런 사람이죠. 대망론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는 변화를 받아서 성 어거스틴, 성자가 됐다는 말이에요. 성자가. 이거는 인간의 어떤 결심으로 될 수가 없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서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 분들뿐만 아니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옛사람이 변해서 새사람이 되는 것, 어떤 사람의 노력이나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항상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항상 들을 수 있는 길을 기울여야 됩니다.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벌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을 만나는 삶,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옛사람이 변해서 새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전도가 되어집니다. 우리의 행동은 대망나니처럼 그렇게 행동하면서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은 오히려 비웃겠죠. 근데 과거에 내가 악한 사람, 나쁜 사람, 못된 사람,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예수 믿고 난 뒤에 정말로 변화받아서 새 사람 되어가지고 빛이 되고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더라도 간접적인 전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도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삶,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의 전도자로 사명을 받은 바울입니다. 원래 사도행전 1장 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복음의 증인이 되려고 하면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를 하려고 하면 나가야 되죠.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나가야 됩니다. 유대에서부터 나가야 됩니다. 어디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부터 나가야 됩니다. 어디로? 땅끝까지. 그래서 복음이 점점 확장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안 나가려 하거든요. 예루살렘이 좋은데 안 나가려 하는 거예요. 그래 억지로 나가도록 만드는 것이 뭐예요? 박해입니다. 박해. 우리나라 마찬가지죠. 복음이 먼저 이북에 먼저 들어갔죠. 대동강 타고 이북에 먼저 평양에 먼저 들어갔죠. 그리고 옛날에는요, 6.25 전쟁이 일어나기 이전에는 평양, 개성 이런 데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70% 80% 그렇게 됐어요. 그 장날 되면요, 주일날이 장날 되면 장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장이 안 될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좋지요. 예수 믿기도 좋지요. 살기도 좋지요. 평양 땅이, 개성 땅이 살기가 좋지요. 그래, 여기가 살기가 좋다. 여기서 예수 믿자. 그러니까 남말은 내 복음이 전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6.25라고 하는 전쟁을 나게 만들어서 북한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못 믿도록 종교 박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가기가 싫어도 어쩔 수 없이 남쪽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남쪽으로. 내가 살기 위해서 남쪽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남쪽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래서 남쪽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구의 교회가 세워지고 부산의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남쪽이 복음화가 됩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북한이요, 우리 남한보다가요 훨씬 더 잘 살았어요. 훨씬 더 잘 살았어요. 근데 나중에 6.25가 일어나고 그쪽은 공산주의가 되고 그 독재가 되고 통제 경제가 되고 우리 남쪽은 자유가 되고 자유 경제가 되고 그 남쪽이 잘 살게 된 거죠. 북한보다도 20배, 30배 지금 우리가 더 잘 살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전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박해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를 합니다. 그러니까 18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복음을 전해봐도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네가 증거하는 복음을 듣지 않는다. 왜? 네가 어떤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인가를 다 알기 때문에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면 다른 사람들이 네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도 믿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나가라. 어디로 가느냐? 21절에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예루살렘에서 떠나가라. 어디로? 이방 지역으로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들어서 이방 선교의 주동자로 그렇게 세움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방 사도의 사명을 받고 복음 전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가라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자꾸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바울은 자신이 생각할 때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회당에서 때리고 스데반 집사가 피를 흘려 순교를 당할 때 내가 거기에 앞장섰던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자신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바울 사도를 이방인의 사도로 그렇게 나가라고 세운 것은 바울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말, 사명이라는 말. 그러니까 바울 자신을 볼 때는 핍박자였지만은 하나님께서 들어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명을 주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나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과거에 그런 핍박자였는데 어떻게 이방 사람들한테 가서 전도할 수가 있습니까? 나는 나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에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 됩니다. 그때 다시 21절에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나님은 핍박자 사울을 불러서 회심을 시켜서 이방인의 전도자로 사명을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로서 전도의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일이 뭐냐 하면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부름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일꾼들. 집사만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다 전도자예요. 전도하는 사람만 전도자가 아니고 모든 성도는 다 전도자입니다. 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통적인 사명입니다. 나는 사명을 못 받았어요. 나는 사명을 안 받았어요. 그래 나는 일 못해. 그거는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할 사명을 받은 자고 우리 모두가 다 전도자로서 사명을 받은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받은 자. 그리고 사명을 받아서 전도를 해야 되는 거지. 특별히 물론 다 참 이 전도의 사명, 주의 일을 하라고 하는 사명을 받은 자들이지만 특별히 사역하는 사역자들, 또 선교사들, 하나님의 사명을 받지 않고는 선교 사역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목회도 하나님의 사명이 아니면 목회하기도 어렵지만 선교사는 더더욱이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이 자유롭고 또 복음이 전파된 지 백수년이 넘어갔고 그래도 지금 전도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전도하기 참 어려운데 선교사들 말도 잘 안 통하죠. 환경도 다르죠. 또 예수 믿는 사람도 또 거의 없지요. 그런 낯선 나라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 이거 사명 아니면 참 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이야. 그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쓰고 이용규 선교사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쓰고 또 후속 그 책으로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쓰는 이용규 선교사인데 그 선교사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의 하버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중동학 박사 학위를 받은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참 훌륭한 학문적으로 훌륭한 분이고 또 나라에서도 훌륭한 인재로 쓰일 만한 그런 제목이겠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습니다. 부모님들로부터 시작해서 또 그를 아는 모든 분들 저분은 참 미국의 유명한 하버드 대학 졸업하고 참 박사 학위를 받고 앞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훌륭하게 참 일할 그런 일꾼이 되겠다고 기대를 많이 했죠. 그런데 그가 하버드 대학 졸업하고 박사 학위를 받고 자기가 받은 모든 것, 자기가 배운 모든 것 다 내려놓은 책이 다 내려놓은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 학문, 학력 그 다 내려놓고 선교사로 지망합니다. 선교사. 몽골에 선교사로 가서 선교 활동을 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 바로 내려놓음이라는 책인데 그 정도 백그라운드가 있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 대접받고 또 큰 소리 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선교사로 가서 선교 활동을 한다. 이거 인간의 힘으로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여러분 복음성가 가운데 보면 사명이라는 그런 복음성가 있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런 거 있죠. 나는 가리라 하는 그런 복음성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일평생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으로서 사명, 또 일평생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사명, 이 사명을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는 그런 삶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대부분 보면 이슬람권 가서 전도하는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위험하잖아요. 테러를 당할 수 있고. 저는 북한에 선교사로서 들어가가지고 잡혀가지고 그 문제가 되고 그런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 교단에서 몇 년 됐습니다만은 전국 목회자 세미나가 있습니다. 수련회가 있는데 중국에 가서 이제 수련회를 하는데 이 목사님들이 중국에 가서 이제 수련회를 참석하고 이제 몇 군데를 이렇게 돌아보는 중에 어떤 목사님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했단 말이죠. 잡혔는 거예요. 중국에는요, 가이드하고 그냥 따라 낯선 사람들이 다 감시원들로 이렇게 따라다닙니다. 그 잡혔어요. 그리고 우리 교단에서 중국에는 수련을 못 가도 되지. 못 가요. 안 받아줘요. 참 이 전도의 사명 감당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데 그냥 주님 오실 때까지 전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2절에서부터 30절 말씀인데 회중들의 반응입니다. 22절 보면 이렇게 바울 사도가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또 내가 예수를 만나고 이제 변화가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선교사가 됐다고 하는 것을 그 회중들에게 선부장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22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없애버리자. 죽여버리자 그 말이죠. 죽여버리자. 살려줄 자가 아니라 죽여버려야 되겠다고 그렇게 대중들이 반응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천부장이 바울을 영대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해서 얻으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동여매고 포박을 했죠. 그래서 바울에게 매질을 하고 신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25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백부장들은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않고 어떻게 채찍질한다.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인데 너희들이 어떻게 무슨 죄가 있는 것도 알아보지도 제대로 안 하고 이렇게 채찍질하느냐. 그 백부장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이라고 하니까 눈이 번쩍 떠지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면 상당한 권력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아무나 함부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미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우리나라에 왔어요. 우리나라에 와서 어떻게 하다가 죄를 지었어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우리나라 손을 못 댄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 백부장과 또 유대인 그 회중들이 바울을 채찍질하고 또 포박을 하고 그렇게 하게 됐으니까 이제는 입장이 거북하게 됩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백부장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말을 듣고 천부장에게 보고합니다. 지금 포박해 가지고 온 바울이라고 하는 자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로마 시민이라고 합니다. 천부장님. 그러니까 천부장도 깜짝 놀라죠. 아, 이거 잘못된 거다. 우리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를 함부로 이렇게 채찍질 할 수도 없는데 그들이 했으니까. 그래서 27절에 백부장이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네게 말하라. 진짜 네가 로마 시민이냐? 네게 말하라. 그러니까 내가 그러하다. 내가 진짜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시민자다. 그렇게 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지 않은 사람 같거든. 그래서 천부장이 다시 나는 돈을 들여서 로마의 시민권을 샀는데 그러면 너는 바울 너는 얼마 돈을 주고 시민권을 샀느냐? 이제 좀 비꼬는 식으로 정말 네가 시민권을 가진 자냐? 나는 그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돈도 많이 들였는데 너는 얼마 돈을 들여서 시민권을 샀느냐? 그렇게 비꼬는 식으로 바울에게 말합니다. 근데 바울이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한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 말이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원래는 유대인이었지만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나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다. 원래 이 바울의 부모들은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길리기아 다소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길리기아 다소에서 사는데 그 길리기아 다소가 그 로마 시대 때 로마 나라로 편입이 된 겁니다. 그 지역이 로마 나라로 편입이 됐어요. 로마 나라로 편입이 되면서 그때 길리기아 다소에 살던 사람들 가운데 유력 인사들, 유지들이죠. 유지들은 로마 시민권을 주었습니다. 그때 시대에. 그래서 바울 사도의 부모들도 그 길리기아 다소에 살면서 유지였기 때문에 로마 나라의 그 지역이 편입이 되면서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받게 됐다. 그래서 부모들이 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바울이 태어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부모는 유대인이었지만은 유대 계통이었지만은 그러나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신문자들 또 천부장들 회중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듣고 이제는 오히려 역전이 됩니다. 두려워하게 됩니다. 당시 길리기아 다소는 로마에 편입된 도시로서 그 지역민 중에 엘리트들 또 유력한 그런 사람들을 일부에게 시민권을 인정을 해 주었기 때문에 바울의 집안도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유대인들이 함부로 재판을 할 수가 없고 오히려 재판한 자들을 오히려 문책을 당하게 됩니다. 재판을 한 자들. 바울 사도를 채찍질한 자들을 오히려 문책을 받아야 마땅한 그런 입장이 되어버리고 말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9절 30절 말씀 가운데 보면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이제 입장이 바뀌게 됐습니다. 오히려 두려운 입장이 됐으니까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로마의 법을 천부장도 어기고 백부장도 어기고 해주들도 어긴 그런 결과가 됐기 때문에 로마의 오히려 법대로 그들이 벌을 받게 될 그런 입장이 오히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이제 후속 조치로서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재조사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자기네들이 오히려 당하게 됐으니까 아니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데 왜 이렇게 잡아왔느냐고 다시 재조사를 해보라고 그래서 재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여기에서 온 공회원이라고 하면 사내들인 공회원 지금 말하는 국회의원 정도 되는 그런 자들이 말합니다. 온 공회원들을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다시 재조사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인데 우리가 채찍질을 할 수가 없는데 채찍질을 했으니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 다시 재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23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공회 앞에서 바울이 다시 변호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23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23장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오늘 우리는 바울의 이 전도 사명, 전도 열정 이것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를 또 하나님께로부터 이 전도의 사명을 받은 자들인데 할 수만 있으면 우리들도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